우리는 옛것이라고 하면 느낌이 어떤가요? 옛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정감이 있고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옛것하면 좀 비열을 써서 구닥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새것은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이 생각과 언어도 나이의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새것보다 아무래도 옛것에 대한 추억을 향수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것에 대해서 그것이 편리하고 유용하니까 그래서 새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한 말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옛것에 대한 것을 끊어버리고 보상심리가 강하니까 무조건 새 것으로 다 바꾸잖아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옷도 명품으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나이를 떠나서 결론은 옛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새것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에 대한 선호도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전 것, 마귀의 종이었다는 그것이 이전 것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새 것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희생 제물이라는 말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 16장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날이라고요? 속죄일. 우리는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 이 속죄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레위기서 10장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규정하셨어요. 그것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인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성막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번제단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번제단은 바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어요. 이 사건 이후로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대속죄일이라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속죄일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럼 맨 먼저
대제사장인 이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쓰게 하셨고 순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송아지를 잡고 난 다음에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서 뿌렸습니다. 그것도 7번을 뿌렸습니다.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이 더럽혀 놓은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7번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양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그러한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 그 의식이 뭐였냐? 이번에는 염소를 잡았습니다. 백성들은 2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있는데 이 아사셀은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쫓아버립니까? 광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2마리라 그랬지요. 또 한 마리의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소 앞에 역시 7번을 뿌렸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에 대한 번제물은 순양을 사용했고, 그리고 또 규정이 바뀐 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매일같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나 규정을 바꾸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속옷도 입어야 되고 갖춰야 될 것들 모두를 갖추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정결입니다.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속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든 정결의식은 일시적인 속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피를 7번 뿌렸어요. 속죄소라 하는 곳은 전에 우리가 성막을 설명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시온좌, 좌라 하는 것은 앉는다 하는 뜻이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시온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 그곳에서 7번이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일시적인 속죄에 지나지 않는다. 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 사람이면 재산이 거들나겠죠. 돌아서면 죄를 짓는 게 우리 아닙니까?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애들 보고 분명히 에베소서에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고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막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 게 죄인데 나머지 그 이상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지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그러면 소와 양이 그리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남는 건 비둘기인데 비둘기도 드리고 나면 이제 밀가루밖에 안 남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가 망할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의 방법은 바로 구약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단 한 번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면 14절까지 말씀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가 또 들어옴으로 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여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뭐 공포 영화에 나오는 대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뭐 이상하게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보다 얼굴 빛도 좋고 형편도 좋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명확한 증거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흘러버립니다. 아 그래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새 것이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우리 속에 명확하게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혀가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 이래로 인간에게 떠나지 않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온갖 질병을 다 만들어내는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를 이제 12시네요. 이제 2022년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과 특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광과 특권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 방을 말하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 스스로 아픈 부위에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물론 주일에 같이 치유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평소에도 손을 얹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카톡에 보낸 그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을 짓밟고 전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 누가 받았어요? 제가요? 우리 모두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과 특권 중에 하나하나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그래서 뱀과 전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신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특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를 들어서 내일 공무원 시험인데 준비는 철저하게 했지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 두려움은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모든 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광과 특권을 기억하면 그걸 물리친단 말이에요. 내일 시험인데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두려움은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하면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그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송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절하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광과 특권에 관한 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에요. 아멘. 어떻게든 먹이신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그 자영업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도 떨어지고, 딸들이 하도 그냥 아빠 엄마 영화 한 프로 보세요 해가지고 갔는데 대연동 그 경성대 CGV 가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화관에서 그만두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멘. 말씀이 아니고서는 머리로서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지식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에서 이 갈증은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로 할지라도. 제가 잘 아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한 자매는 동생은 일찍 천국에 갔어요. 언니와 동생이요, 너무너무 좋은 아빠를 만나가지고 세상 천지의 남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았대요. 아빠가, 제가 들어봐도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부친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매는 그 아빠만 보고 자라다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언니의 남편을 만나서 제가 보고 참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을 만났고, 그 아들도 또 소년원에 들어가서 제가 제 아내와 소년원에 몇 번이나 방문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의 그런 집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인생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줄이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나는 왜 꿈은 큰데 현실은 이럴까? 늘 그런 자기를 비판하고 열등감 속에 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더 빠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내 길을 개척하지,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현재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과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는 특권입니다. 이 땅의 자본주의 안에서는 돈이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재개발을 할 때 외곽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내가 지금 땡전 한 푼 없어도 내 통장에 100원밖에 없다, 그래도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권이에요. 이 믿는 것,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선포를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선포가 안 나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어요. 선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말씀들, 특권에 관한 말씀은 무조건 내가 나중에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외우고 선포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옳아갑니다. 이걸 긍정문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혀있는 것 같은 현실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실까요? 못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십니다. 내 눈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없던 길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예전에 참 기억나는 대목이 뭐 어쨌든 제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낭떠러지예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갔는지 신앙생활을 안 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눈을 감고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디드니까 안 보이던 그 길이 사실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 뭐 도료를 치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걸어가는 그 대목이 늘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그 말씀은 나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 보이고 없던 길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창시자시니.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했어요. 우리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 얼마나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겠어요. 이렇게 힘든 시대.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다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는 건 많지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잖아요.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연합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특권은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아버지가 누구야? 옷 지금 빨아서 다려놨으니까 입어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 굳이 대부분의 말씀의 공통점이 말씀의 검이에요. 믿음의 방패도 대단히 중요해요.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예요. 그러나 이건 수비밖에 안 되잖아요. 수비를 하고 공격할 수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검. 이것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에 들어가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특권 가운데 하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상 어디에 평강이 있고 어디에 희락이 있습니까? 물론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렇게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특권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밤새도록 지은 죄와 허물을 서로 비교해봤자 50보 100보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적어본들 거기서 거기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가 보았지만 이 영광과 특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이 현수막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전 것이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 죄의 종, 그리고 열등감 물에 사로잡혔던 내 삶, 자존감이라고는 1도 없던 삶, 내가 뭔가 어떤 직장이나 가진 것이 있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 허락되는 이 모든 마음을 다 이제는 2022년도에는 새롭게 다 마음에서 버려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특권으로 선포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에요.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벌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자기를 변화시켜서 정말 인정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의 고통을 겪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전보다도 더 성공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단한 자기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하자, 저는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과연 선포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성경 공부하는 지식으로 끝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매일같이 선포하세요. 밥은 잘 먹잖아요. 맛있는 건 한 번씩 사 먹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특권을 잊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포해야 무언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작년에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맞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이런 영광과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못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2022년도부터는 그 특권대로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그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좀 어려우면 신약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2022년도 주일부터는 여러 그 성경을 생각을 하다가 마태복음에 들어가려고
구약의 창세기는 일단 했으니까 끝났지 이제 한 두 주 있으면 끝내고 마태복음 신약의 예수님의 가장 능력 있는 그 사복음서 공간복음의 마태복음을 주일날 설교를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교제를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래전에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과 형제들 때문에 명절에 인사하러 가다가 그 가기 전에 차에 주차하다가 아내와 싸운 일도 있고 참 그 비참한 심정은 말도 못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용서도 되지 않고 이 속에는 우라통이 심일 수십 년을 살면서 장남인데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살 때에 오는 그 고통은 말을 못해요. 아무 죄 없는 아내가 나 때문에 고통을 때때로 어린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용서가 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용서하고 난 다음에 수년이 걸렸지만 용서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미움이 없고 남아있는 것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현실에 다가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동안에는 이전에 그런 고통이나 그러한 두려움이 아픔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 금년에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선포하면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금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금년부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